이 마가복음 13장, 특별히 이 5절부터 13절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견해들이, 그리고 또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전 파괴가 이루어졌던 13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이 미혹하는 자들, 그리고 난리, 지진, 기근과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냐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은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어구로 기원전 168년 이 수리아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성전에 세웠던 이 우상들,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 우상들이 그 성전에 있게 되는 그 현상을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지 못할 것은 특별히 성전을 의미하고, 이 선 것은 남성 분사로 이 로마 세력, 당시의 로마 세력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14절부터 23절까지의 이 배경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견해는 이 AD 67년부터 68년에 있었던 이 기살라의 요한과 시몬의 아들 엘르아르의 슈아에 있었던 이 열심당에 의해서 성전에서 자행된 그런 잔혹한 행위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당시의 그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열심당 지원 지도자들은 자격이 없는 판일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 이 전투를 일으키면서 성전 내에서 많은 신성 모독에 관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이런 사건들이 나타날 때 너희는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AD 69,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에 봉쇄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봉쇄하기 전에 그들이 충분히 도망할 그런 시간이 주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도망할 시기에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14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서는 이 즉시 도망할 것을 과장법적 표현으로 표현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봉쇄가 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이 다 갇히기 전에 너희들이 도망할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로마군은 그들을 기습 공격하지 않았고 움직임을 되게 느리고 또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에게는 도망할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기다리며 지체했던 자들을 너무 오래 지체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체하지 말고 도망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도 보면 고난 때에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이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안타깝게 이 즐거움이 아닌 고난의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 18절에서도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 그들이 도망할 때, 봉쇄되기 전에 도망할 때 더욱더 고난이 악화되지 않도록, 이 추울 때에 또 따뜻한 날을 기다리다가 이 도망을 지체하지 않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14절에 이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결국 마가가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신실한 제자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피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잘 이루어 나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23절부터 나타난 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메시아들에 의해서 미혹되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표현은 모든 고통과 이 환난의 시간이 온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고난이 오긴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택하신 자들이 그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끄시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극심한 절망과 좌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어디 있냐? 최악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택하신 자들이 그 가운데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견디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않으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시며 택하신 자들이 끝까지 그 일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소망하며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굳게 서서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될 것. 때로는 모든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헛된 소망이다, 너희들이 거짓된 것들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결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특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친히 증명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소망이 헛되지 않는 것은 또한 마지막 때에 온전히 드러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신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살아갈 것을 권면한 후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또 그때에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이 모두 모여 이 메시아의 잔치에 모두 참여할 것을 약속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지금 비록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들이 늘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반드시 그 일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의 그 믿음의 행위들이 하나님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반드시 증명해 주실 것이며 마지막 때에 그것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9살 된 하준이라는 제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요즘에 축구를 좋아해서 이 선수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선수반이지 그냥 조금 더 잘하는 애들 조금 더 30분 더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수반이 되니까 이제 종종 다른 팀들과 이 시합도 하고 얼마 전에는 이제 대회도 나가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한 살 더 먹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외부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이제 다른 팀과 시합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항상 그 시합과 대회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은 토요일 날 있어서 저희 이제 아이가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스케줄을 이제 주일날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준이가 그렇게 주일날 되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코치님이 이제 좀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었는지 월요일날 이제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 주일에 할 것 같은데 이제 하준이를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를 해서 아내와 상의한 끝에 그냥 그럼 이제 좀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 제 아들이 이제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준아 좀 오늘 이제
교회 예배와 또 어하나 활동 때문에 겹쳐서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좀 떼를 쓰지는 않을까, 또 너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좀 많이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가 축구를 결정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정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택하고 예배를 택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걸 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계속 아이를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나름대로의 그런 근거를 찾기 위해서 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제 아이가 이제 어하나를 포기할 수 없다 뭐 이러면서 다른 센터 가서 이제 축구를 배우기로 이제 결정을 내리긴 했는데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좀 많이 생각했던 것이 참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야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든 뭐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하겠지만 정말 그 신앙의 정립조차도 안 된 아이들이 벌써부터 이런 이런 시대적 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갈등들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학원이나 뭐 시험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끊임없이 이 어린 나이 때부터 반복해 나가고 부모들이 그 안에서 항상 믿음으로 결단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든 시대인가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떤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저에게는 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너무나도 많은 시대가 점점씩 악해져 가고 또 예배와 세상적인 가치관의 갈등을 끊임없이 주면서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도전적인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믿음을 지키기 너무나도 힘든 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반드시 우리가 그럼에도 날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주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친히 증명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이겨내지 못할 것, 정말 너무나도 포기하기 힘든 순간의 선택이 올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돌이키시고 통제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주님으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순간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드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의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며 지금의 고통과 좌절과 또 때로는 갈등 가운데서 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의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크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의 충만한 풍성한 그 은혜들과 그 하나님의 깊은 기쁨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